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곳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광고회사의 국장인 임모 씨, 메모광으로 알려졌죠. 그가 사용한 고등학교 때의 국어책에는 형형색색의 볼펜과 형광펜으로 가득히 적혀있는 정보로 그의 국어책이 낡아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한 권의 책은 10권의 참고서보다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리한 교과서 이 한 권 안에서 시험 문제 100%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10년 지난 후 어느 날 대학 근처의 당구장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낯익은 서체의 한 카피본 공책을 발견하죠. 그 주인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10년째 학생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내려오는 족본데 돈으로 거래된다고 하였습니다. 임 씨가 10년 전에 썼던 노트였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발표하는 시간,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주장한 것과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 메모광이었던 임 씨는 클라이언트와 대화한 내용의 수첩을 빔으로 쏘아 주었습니다. 그 노트를 본 클라이언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임 씨는 자기가 메모해 놓은 이 메모들을 다 사용한 다음에는 파일로 처리해 놓고 심심할 때마다 그 파일 처리한 메모를 보면서 문득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메모로 정리해 놓은 이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들은 메모를 물려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펜과 메모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보물이 되고 유산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자에게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대한 은혜의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대하냐라는 것은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담대함을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또 쓰였냐 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말합니다. 최후 심판은 가장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역사는 종결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인종에 관계없이,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서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자만이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에 담대하게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요. 라이언 킹 아시나요? 거기에서 무파사가 포효를 하지요. 그러면 산천초목도 떱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황급히 어디론가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파사의 이 포효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죠. 달려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산천초목이 떨고 짐승들은 피하여 숨는데 그 포효를 향해 나아가는, 즐겁게 뛰어가는 그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심바, 라이언 킹. 왜죠?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그 시간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품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사용법을 잃어버린 그 위대한 도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의 도움과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 훗날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도움으로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앞에 도움으로 도우신다. 그러니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구하기를 담대히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의 제1침례교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기도하는 일, 기도 없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기도 없음, 여러 가지 이유, 실망이나 분주함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기도 없음을 막 만들고 그 기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신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진 것처럼 짓눌려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의 무게를 느끼겠죠? 짓눌려서 그 짓눌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풀린 것처럼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온통 삶을 채우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삶이 마비된다 그랬습니다. 삶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기적으로 돼서 자기 안에 몰두하게 되고 원초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위한 힘과 능력과 열정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 없이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그의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으로부터 눈앞에 보이는 도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되 그의 뜻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신경질 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아무렇게나 우리와는 상관없이 해나가신다는 생각 때문에 손해의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 때문에 짜증납니다. 그래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없음을 예수의 입음으로 채워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자,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지 2개, 3개, 10개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시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 신뢰에 대한 부정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나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하나밖에 모르나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그 이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IT의 개의 거물, 그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 연령과 시간을 일일이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한을 둡니다. 자녀들이 항변을 해도 불평을 터뜨려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 세대로서 다양한 콘텐츠로부터의 유해함을 받고 중독될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그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의 수많은 기능보다 테크놀로지의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크놀로지의 기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며 그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끌어들여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좋고 사도 바울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니 좋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540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프레드릭 미코니우스, 그로부터 급한 편지를 받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유서와 같은 작별 편지를 루터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프레드릭은 루터에게 꼭 필요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연약할 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친구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박차하는 일에 이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이 루터는 이렇게 명령의 답장을 보냅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가 반드시 필요하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그대는 살아나기를 명령하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길 바라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보다 먼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기를 바라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당장에 보냅니다. 프레드릭이 받지요. 말도 못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루터보다 2달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지,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힘써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아름다운 결실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형제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의 관심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신자는 모순덩어리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시간 밖에 사시고 영원에 살고 계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방적인 흐름을 깨뜨리고 역동적인 새로운 분위기와 생명력 넘치는 은혜를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지를 않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죽음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 막심 샤탕, 그가 가이아 이론을 이야기하죠. 가이아 이론. 사람은 생존 본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해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서 천민자본주의라든지 음식, 환경, 자원, 사람에 대한 무관심, 신실하지 못함, 파괴, 이 모든 것들을 가이아 이론, 살인 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살인 유전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와 멸망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유전자는 생명이고 은혜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인류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볼 때 그들 영혼을 보셨어요. 우리 영혼을 보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태도를 보셨다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태도는 한 번도 주님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보신 주님께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신자인 우리 역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그의 악함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딱한 처지, 죄와 세상과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역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정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돈 안목.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하는 돈 안목. 이 사람과 사귀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겠다. 사람 보는 안목. 땅 보는 안목도 있습니다. 여기다 뭐 하면 좋겠다 하는 땅 보는 안목. 그런데 영혼을 보는 영혼 안목이 없다면 그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면 다 그것을 제거해야 할 무엇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신자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일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영혼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실패와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변화될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고 더럽고 변화가 더디다고 하여서 버리는 것은 신자로서의 맡겨진 책임에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와 더불어서 살도록 묶어준 그 영혼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신자의 자유일 수는 없습니다. 2008년 영국의 의학저널에는 한 사람의 행복이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증명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샌디에이고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 박사와 하버드 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티키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20년 동안의 직위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 4,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연구 결과는 이런 식입니다. 철수가 행복하면 철수의 친구인 영희도 행복하고 영희의 가족도 행복하고 심지어 영희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행복하다. 행복 바이러스. 그래서 파울러 박사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것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호르몬이 내 몸에 분비되기 때문에 $5,000를 벌는 것보다도 더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싫어해. 여러분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행복 바이러스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간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까지 전염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능력이 결실로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으는 두 손이 예수의 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세상의 저주와 어둠을 걷어내는 예수의 입술이 되게 하십시오. 변화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맛보겨 주시기로 한 그 놀라운 결실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